세상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건강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고, 또 성공하는 일도 중요하고, 승진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자녀가 잘 되는 일도 중요하고,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많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귀한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만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방법이 되고, 사람이 곧 목표가 되고, 사람이 곧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거듭났다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변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고 내가 거듭나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땅에 와서 12명을 사람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죠. 많은 기적도 일으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 일이 12명 사람을 세우는 일을 중요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12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12명, 12사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거듭나니까 120명으로 변하고, 3,000명으로 변하고, 5,000명으로 변하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받아서 거듭나서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민족도 변화시키고, 아멘 좀 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12명을 뽑았을 때도 한 명은 실패하죠. 가룟 유다를 실패를 하죠.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채워요. 그랬을 때,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도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고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그랬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이 변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예수 전하고 싶은, 복음 전하고 싶은 그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서 내 물질을 들여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견딜 수 없이 이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변화받은 사람이 12명 사도와 그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와 사도 외에서 사도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포함하면 13명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변했을 때 엄청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사도행전은 12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명에서 사도, 12명은 사도는 목회 일을 한 거예요. 이 한 명 사도는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와 선교는 떼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 7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과, 그러니까 7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5절에 보면 7 집사가 나오죠. 쭉 보면. 근데 7 집사는 뭐냐 하면, 자, 사도는 교회 목회를 하고 사도 한 명은 선교를 하고, 이게 변화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죠. 7 집사,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한 6장 5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행정과 봉사와 헌신과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은 모두 다 변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환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또 이렇게 주춤하고 또 줄어들고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교회든지 그런 과정이 있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 정말 생각하면 고마워요. 고맙고,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아멘. 또 어떤 때는 시험이 들어서 가려고 한 사람도 혹시 내가 권면을 하면 권면을 듣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권면을 듣고도 가는 사람이 있고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는 사람은요, 저한테는 보배인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도행전 성경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도든, 자,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다시 말하면 바울이든, 이제 사도 중에 이 목사라고 본다면 또 사도, 선교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불러서 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소명을 받고 부른 거예요. 아브람도 불렀고, 이삭도 불렀고, 야곱도 불렀고, 12제자도 불렀고, 다 불렀잖아요. 다윗도 불렀고, 요셉도 불렀고. 그러니까 불러서 온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이제 해야 될 일을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사명이다 그래요. 소명을 받고 온 사람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할 일이. 여러분들 그냥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뭐냐면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파송을 시켜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면서 전 세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각자의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변화됐다,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거나 어떤 연예인이 와서 하거나 그냥 몇천 명이 몰려왔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사람은 성령 받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자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인간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여지없이 털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어떤 뭡니까? 남을 위하여 돕는 것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자 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고 있느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7 집사의 그 리더십을 보면요, 아주 이 사도로 불린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7 집사,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그리고 선교사와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적인 봉사, 일곱 집사의 행정과 이 봉사자, 헌신하는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때 그 모든 단체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목회를 했고, 바울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은 사람이 일곱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 선교사, 평신도 일곱 집사, 이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절대적으로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선교와 구제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구석구석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또 목회자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사 없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곱 집사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 크게 통틀어서 보면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에게를 돕는 것, 그리고 평신도 직업을 가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돕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각자 달라도 불러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델이 중요해요. 모델, 롤 모델.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도 아파트를 살 때 모델하우스를 봐요. 그리고 이 집은 디자인이 잘 됐네, 나한테 맞아. 그리고 내게 맞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요새는 모델하우스를 안 가고 인터넷으로 해도 모델을 봐요. 보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모델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델. 우리는 누구의 모델을 따라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너무 간격이 멀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간격이 큰데? 아예 올라가지 못하려면 바라보지도 말아라.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는 성경 13권을 쓰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근데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으려고 해도 너무 우리하고 갭 차이가 나요. 그렇게 살고 싶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지요. 모델로 살고 싶지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 7집사를 주면서 스데반을 모델로 삼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의 모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델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막 연예인 콘서트 가면 막 오빠 부대가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연예인 될 거야. 모델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해요. 그러면 야, 나도 축구 선수인데 저 사람처럼 나 저 사람 모델을 보고 난 저 사람처럼 축구를 할 거야. 축구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야, 돈을 잘 벌어. 야, 나도 저 사람 모델을 보고 야, 저 사람 따라다니면 돈을 잘 벌. 물론 맞아요. 여러분, 망한 사람 따라다니면 망해요. 돈 잘 번 사람 따라다니세요. 아멘 좀 해봐. 성공한 사람 밑에 있어야 성공을 해요. 망한 사람은 꼭 망할 짓을 하거든. 가만히 보세요. 망한 사람은요, 가만히 따라가 보면 망할 짓을 해요. 성공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말도 다르죠. 행동도 다르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다르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따라가다 보면 돈을 벌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농구를 잘해요. 키도 크고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던지면, 저는 농구를 할지를 몰라요. 딱 던지면 그냥 100개 던지면 100개 다 들어가. 멀리서도 던지면 샥 들어가. 우와, 나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발을 움직이고 어떻게 손을 움직이고 어떻게 자세를 취해서 던지는가, 눈꼬리는 어디로 펴졌는가, 저 사람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 사람을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델로 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멀고 바울도 너무 멀고, 그러면 오늘 7집사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과 그 7집사 가운데에서 그 모델로 삼으라, 리더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라 하는데 스데반이 1위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그 스데반은 우리가 모델로 삼을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 소명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모델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가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성숙된 사람이다. 인격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5절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지혜, 믿음, 은혜,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이 너무 좋지 않나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요. 그리고 권능,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를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자매님,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모든 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으로써 갖춰야 될 것을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갖춰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에 의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그 7장에 넘어가면서 보면 이게 충만한데, 이 스데반이 이것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다 들어오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완숙해졌고 인간관계가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 택한 그릇이라. 근데 바울이 말씀만 충만했나요? 바울은요, 세계적으로 이 학문이라는 학문을 제일 교육 잘 받은 아주 인격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배운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식한가요? 여러분, 성경 13권을 쓸 만큼 유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식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 나가. 모르면서 괜히 안척했다가 그냥 저 머리 빈 거 드러내지 말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다가 지혜가 충만하고 똑똑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갖춰져 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 인격적으로 갖춰지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 왕으로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뭐예요? 믿음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런 것들이 다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번쩍하고 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사역자들한테, 사역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이 일생에 있어서 옛날에는 어려워도 내가 빚을 얻어다가도 대서 사례비를 주고 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저도 그렇지를 못하고 해서 사역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4개월을 지나 밀렸다고요. 어떻게 살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 치현 목사, 성은 목사는 나한테 와서 뭐라 하냐, 아빠, 목사님 알바를 가야 될 것 같아. 왜? 지금 아파트 뭐 저기도 못 내고 다 끊겨 있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기를, 어느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자들 다 사례비를 줘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자를 자기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자기 직원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 지하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영 주차장 들어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사람 많이 1000명의 예배자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냥 지하 파괴해 주세요. 여기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흠이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만 있으면요 이건 뭐 여기 이제 300m도 안 돼서 여기 들어와 2028년도에 들어온다는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 우리 교회도요 지하철 들어가는데 어제 공문 왔는데 이 5평이 26m 밑으로 5평이 뚫려요. 들어가요. 우리 교회가 저쪽 끄트머리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하도가 우리 땅을 뚫고 들어가는 26m 밑에서 이걸 허용해 달라 이런 얘기.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이 롤 모델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예수의 얘기를 하니까 서대반을 고발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대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꿈에 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7 집사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은 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면요, 주의 하나님이 일은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뒷짐 딱 지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일이야? 하나님 일이야? 내가 나서야지 발벗고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변화된 사람. 이 변화된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변화됐을 때요 그냥 변화되면 그냥 변화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열매를 맺어요. 서대반이요 변화돼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전도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변화된 한 사람 서대반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7 집사가 변화되니까 전 세계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 변화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도요 30% 10%가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면 30% 아니면 10%가 움직인다고요. 1000명, 10,000명 있는 데서도 10%예요. 변화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끌고 갈 때 10,000명이 우르르 따라온다고요. 아멘 하면서 지금 7 집사를 세워놓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3,000명, 5,000명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몰려오지만 중요한 건 7 집사라고요. 7 집사.
자, 이 7집사 중에 스데반이 변정가예요. 얼마나 똑똑하면 말을 그냥 일사천리야. 당할 자가 없어. 여러분 똑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9절 10절을 읽어봐요. 스데반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 모델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 시작.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여기는요 막 아시아 사람 어디 사람 해갖고 막 이방인들 철학가들 그 똑똑한 사람들 철학가들 어떤 뭡니까 어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와 이거 보고요 나는 놀랐어요. 야 나도 스데반처럼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는 좀 둔해서 자꾸 말도 이제 흐려지고. 근데 하나님 옛날처럼 그냥 막 강단에서 그냥 젊은 패기로 갖고 그런 힘을 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당할 자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알렉산드리아 길르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얼마나 막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막 철학자, 과학자, 막 변정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모인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사람들과 이 어떤 논쟁을 벌이는데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더라. 당할 자가 없더라. 종교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뭐 지성에 대한 이야기, 뭐 학문에 대한 이야기, 뭐 과학에 대한 이야기 당할 자가 없더라. 이게 변론가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 사람이 당할 자가 없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엉뚱한 말 했어. 거짓 정언했어. 그리고 못할 말을 했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갖고 모함을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막 당하고 모함을 하고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지난번에 내가 들었는데 지금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우리 노예 일이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장로 편을 안 들고 바른 말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드럼치는 청년이 이거 드럼치는 채라 그러나요? 이걸 들고 권사님한테 던지면서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말이야 막. 야 이런 교회도 싸우고 막 북을 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있었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권사님한테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채를 집어 던지고 나가고 막 완전히 국회에서 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상상해 보세요. 막 밀치기 달치기 막. 응? 그러니까 스데반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나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네. 한 29년 하면서요. 정말 억울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또 착하잖아요. 우리 사모도 나를 보고는 나하고 지금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착해요. 나보고 착하대. 나는 집안에서도 솔직하거든요.
나보고 조금 모자란대. 나 모자라. 착하면 모자라게 보이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화가 안 나. 난 모자라니까. 어떤 때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몸을 던져서도 내가 불의를 보면 도와주고 뛰어들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그 서대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독을 당했을 때, 거짓 정인을 당할 때, 이 억울한 거, 이 억울함을 볼 때, 모함을 했을 때, 잡아가지고 가서 볼 때,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하고 막 따지고, 재판관이 따지고 그럴 때, 모세가 아니라, 서대반은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하여 봤어요. 야,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옆에 한번 주목하여 보고 잘생긴네요. 한번 해봐요, 그냥. 옆에다가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말해봐요. 주목하여 보고 천사의 얼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그래야 천사가 돼요. 아유, 당신 보니까 악마 같아. 악마. 뭐야? 악마가 돼. 진짜 천사 같아요. 그러면 천사 같지. 천사. 이게 천사가 되거든요. 옆에다가 보고 천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주목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모함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15절을 봐봐요.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많은, 재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렇게 모함해서 잡아다 놓고 주목하여 보았더라. 집중하여 보았더라. 그랬더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천사의. 화를 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그 법정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막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이야, 막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하면 변명할까? 막 이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그냥 되지 않잖아요. 그냥.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어떨 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천사의 얼굴을, 뭔 천사의 얼굴이야? 예이! 이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모델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늘을 봤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맞이하는 그 하늘을 볼 때, 그 아픔과 고통이 몰려올 때 내 얼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요, 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난
비전, 그 소명을 주셔서 불렀는데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 세계를 변하기를 원하는구나. 아버지, 하늘을 봤다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서서 예수님이 하늘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7장에 넘어가서 설교를 보면,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면 여러분 고민이 있고, 왜 오늘은 부도가 났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저도요, 진짜 저희 아들이 알바 가야 되겠다 억장이 무너져요. 왜? 성경 연구도 못하죠. 성도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오죠. 유익할 게 없잖아요. 야, 참아봐.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줄 거야. 축복되게 할 거야. 참아.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내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에.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뭡니까? 돌아볼 때를 돌아봐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내 근심이, 그 아픔이 사라지고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서대반을 모델로 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무 무거워요. 아이고, 나도 예수님처럼 가서 십자가 지라고요. 너무 무거워요.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네 자식을 바치라,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좀 바치라, 이게 낫지. 어떻게 아들, 생때 같던 아들, 내 아들, 없으면 안 될 아들을 죽이래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서대반의 모델은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서대반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막 모함을 하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냐면 7장 60절에 가보면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7장 6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서 읽어봐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버지, 예수님과 같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의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한번 싸우면요 10년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도요,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딱 5분이, 3분이면 풀어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나는 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살 때 바보래. 5분만 안 돼서 얼른 내가 풀거든. 저는 좀 이렇게 금방 선한 마음을 품어요. 금방. 기도하면 그러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용서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의 싸움도요, 3일 넘기면 곤란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목사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삐뚤어지면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 여러분 얼굴에 도끼가 있어가지고 복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옆에 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한번 봐봐요. 천사의 얼굴을 가졌네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롤 모델을 가져야 돼요. 뭔 얘기예요? 하늘을 바라봐라. 모델 누구예요? 서대반이 하늘을 바라봐라. 이런 모함이 있어도 우리 함께 가자.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돼. 함께 가는데 롤 모델이 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라. 천사의 얼굴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제가 전하는 이 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놀랍지 않냐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이까짓 거 천자석 금방 채워요. 천 예배자 세워요. 그거 안 하면요,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여기에 없다면 이 자리는 차지 않아요. 주의 일을 보면 남의 일이라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식의 일을 놓고 방관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집안일을 놓고 방관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이 배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한 거예요. 이 배가 뒤집히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나 도망가면 돼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대반처럼 초대교회 때처럼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와서 이 서대반과 7 집사와 사도와 이 사도 한 명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자손손 대대로 여기에서 복을 받고, 야, 그래야 행복하고, 응?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아니, 손을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다듬어 내려 싹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읍시다.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도요 막 몸짓으로 해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부어주옵소서,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냥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행동을 취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고요, 은혜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부어주옵소서,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지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거. 그러면 딱 지혜가 오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집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얼굴들이 다 돼서 정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